로마서 11장, 로마서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다 같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로마서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몇 주간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볼 텐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이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3절부터 끝에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말로는 그러면 이게 먼저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이르되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영어 성경에는 내가 이르노니, 영어로는 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이르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 두 번째 대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요건 이제 질문이에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버리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건 더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게 되었단 말이냐 이거죠. 대답은 뭐였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관계하신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랬는데 자신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그분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잖아요. 그들을 위한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환영한 게 아니고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마저 외면했고요. 자, 의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까? 아니죠.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주로 많이 갔잖아요. 물론 바울이 유대인을 외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이유 있잖아요. 그거를 요 밑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게 제 설교 내용이 되겠고, 이걸 살펴본 뒤에는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하죠. 1절 끝에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 준수를 통해 바울이 말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나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면 진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잖아요.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끝까지 유다하고 같이 남아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거절한 겁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려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 내가 증거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려졌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2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아신다라는 말, 아까 자신의 백성이라는 건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미리 아신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 아시죠? 읽어보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하셨느냐?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도다. 오직 너희만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만 있고 다른 민족에 관한 정보는 없다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모든 민족에 대해서 주님이 낱낱이 알죠. 그런데 너희만 알았다 이 표현은 뭐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보에 관한 말이 아니라 관심에 관한 말이에요. 너희에게만 특별한 친밀함을 가지고 대했다. 이 친밀함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히 대하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하신 민족인데 이들을 버리셨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 2절 초반부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 아주 친밀함을 가지고 대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버려졌다고 믿으면 대체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고 이스라엘은 끝났고 우리가 이스라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도 다루시고 이스라엘도 다루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에는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2절 보세요. 아까 읽은 데 뒤에 너희는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면 너희가 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해 볼게.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 너희가 아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냥 내 개인의 입장,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야. 성경 기록으로부터 온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엘리야죠. 이스라엘을 거슬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 북쪽 그 왕국에서 엘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때 통치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작은 숲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거슬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거슬렀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배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것에 지지하지 않았다.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여기 중보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했죠. 이 중보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엘리야는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 수고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도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비도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한 사람 같은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도망가죠. 그래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다가 또 이제 더 가서 호렙산까지 이르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는도다. 이게 엘리야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열왕기상 19장 거기서 이 말을 가져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시느니라.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면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었어요. 자, 모두가 배교로 등진 상태에서 엘리야가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 엘리야 시절처럼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래?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바울더러 말하는 거죠.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만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끝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를 들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바울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120명에 대해서 읽어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기쁘게 듣고 침례를 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던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온전케 해준 뒤에 몰려든 사람에게 설교했더니 그때 그 말을 듣고 5,000명이나 회심하게 된 거 읽어보셨죠? 자, 이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4절에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하여지니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더해진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는 우리가 고넬료로 보는데 사도행전 10장에나 가야 고넬료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이 사도행전 5장이라면 여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내가 알거니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천 명인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본 거를 들어볼 때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 하나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니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처럼 남은 자들을 두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교회를 보면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도 교회 안에 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려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유를 대며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시아닉 주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메시아닉 주 이렇게 특별하게 부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사람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느 시절이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 이제 은혜의 택하심이란 말을 칼빈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봐라, 은혜의 택하심으로 이게 남은 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칼빈주의자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말을 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인간에게는 어떤 칭송도 돌리지 않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본문에 은혜의 택하심이란 말 있죠. 이것을 말할 때 이 각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의 택하심이 그 사람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은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구원시킨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받는 거예요. 택함 받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은혜가 내 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은혜의 택하심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믿음도 배제하고 그냥 일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했던 사람들이죠. 그처럼 마지막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된 사람으로 영혼을 보내게 하셨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은 이런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택하심은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 은혜의 택하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택하심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리는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자, 6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중간에 부분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개역, 개정개역, 공동번역, 쉬운말, 우리말 성경, 가톨릭 성경이 다 삭제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택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이게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무슨 행위입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은혜를 존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뭐 한 거 얘기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을 다하고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나 그래서 믿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했어도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도 여전히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믿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오늘 설교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되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안 믿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얼마나 거부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얼마나 듣기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믿을 수 있게 됐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믿게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믿게 됐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트집 잡아요. 이제 좀 구원시켜 주니까 하나님, 저 많은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데 저 많은 사람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 많으신 거 맞아요? 아유, 하나님 왜 저들을 저렇게.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나도 그리로 들어갈 뻔했는데 나 건져준 게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그걸 왜 하나님을 탓을 하고 하나님 타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국 성취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 교회를 이렇게 흡수해서 이 세상이 배교의 물결 안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교회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모두가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그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죠. 자,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또 교회들은 그래요. 어떤 이상한 집단은 지난 1800년 동안 교회가 없었고 자기들이 회복교회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남은 자들은 여기저기 어디나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틀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대단해 보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교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신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을 떠들어 보세요. 지금 바울은 뭔가를 입증하려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킬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서 그거를, 엘리야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원리로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원리는 같은 게 있어요. 이 구약의 원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쓰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해서 한 말이냐?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죠. 원리는 같단 말이죠. 원리는 같단 말이죠. 예, 저는 교회 안에서 한 청년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 문제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 문제로.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 못한다면, 독립침례교 안에서 결혼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창세기 24장에서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여기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고 자기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이 가잖아요. 친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게 첫 번째 원리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주인이요, 좋은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우리 주인의 아들을 그 여자에게로 데려가서 결혼시켜야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아니다. 그리로는 데려갈 수가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나 내 주변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지만 나는 침례 성도잖아요. 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따라온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와서 여기서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죠.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바르게 성경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돼. 그 사람은 오면 안 돼. 이겁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린다, 나는 내가 살던 장로교에서 믿음 생활하겠다, 순복음교에서 믿음 생활하겠다, 그런 데서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거기서 찾으세요라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을 찾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대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 보는 게 필요하죠.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을 누리고 좋아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또 주님께 더 이끌려고 할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겪는 시대상의 문제, 이거는 엘리야 시절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 시절의 것을 가져다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 내 일이라는 생각이 클 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는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압박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조력자로 초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구로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도구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즐겁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조력자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이게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 맞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펼쳐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믿고 내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대하는 다윗이 이게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는데 내 일이에요. 내가 오늘 골리앗하고 맞짱 뜨러 가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내 일이라고 하면 키 작은 다윗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느냐, 나의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조력자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나이다. 그러니까 내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속에 도구라고 생각했다면 뭐 위협이 있든 뭐하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텐데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근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위기를 맞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 속에 두다니, 내가 이제 그 길로 이렇게 피할 길을 찾아 떠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에 도력자가 되게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숫자에 놀라지 마세요. 이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나 홀로만 남았다? 그렇게 보여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착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계속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열매가 있을 거죠. 바울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어디선가는 또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해서 모든 일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숫자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심는 거고 우리가 뿌리는 거고 이런 일 하잖아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딘가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당장의 숫자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겨우 이거밖에 없다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다니,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면 어딘가에 남은 자같이 빛을 발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숫자에 놀라지 말고
열심을 다하시면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내 남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답답할 때 저는 성경을 떠들어보며 주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며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할 때 숫자에 놀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